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2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이다. 우리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친히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 참 구약 인물 중에 참 유명한 인물이죠. 그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약의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굳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 내 후손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다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제 4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400년 전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자기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또 다시 400년 후에 모세에게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 약속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너는 심부름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120세가 된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다 감당했던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또 나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나도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한번 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요즘 누가 TV에 또 보면 가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땅이라는 이런 세계 아름다운 절경들을 설명하더라고요. 누가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죽기 전에 봐야 할 땅이래. 한번 꼭 좀 보래. 세계 아름다운 절경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죽기 전에 꼭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답고 그 땅이 좋으면 한번 그렇게 소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고 아름다운 산이었고 젖과 꿀을 나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별로 벌품이 없는 땅인 것 같아도, 지금은 별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그 때가 되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지고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지고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모세가 그 땅을 마지막 한번 죽기 전에 그 땅을 자기도 좀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나에게 이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예면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누명 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합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읽어보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모세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전 몇 가지로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려고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항복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또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2개월, 2달 보름지 되는 날 식량이 바닥나서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먹는 문제로 또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는데 그 만나가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곡식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게 하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령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이 언제냐? 약 2년 가까운 기간을 그곳에 머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켜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켜가지고 그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셔요. 그게 1단계예요. 거기서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도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법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받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가르칩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것은 잠깐이었어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가려면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출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왜 보냈는가?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참고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상고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다 같이 상고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목적이 그냥 구출만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광야에 살아라, 네 마음대로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한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되게 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나의 지난날의 죄악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다. 내가 지난날 내가 병들었는데 내 몸을 고쳐주고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 내가 지난날 가난함과 저주 속에서 나를 구출해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부하게 잘 살게 해주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고 병 가운데서 건져주고 가난 여러 가지 저주 속에서 건져줬던 것이 그 전부가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령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로 몰라서 저들이 멸망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다윗이 실수를 범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만 있어, 뜨거운 열정만 있어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법궤를 가져오다가 큰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법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도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 밑에다가 저들을 머물게 하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법을 선포해가지고 저들을 학습시킨 겁니다. 교육시킨 겁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배웠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34장까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내 하고 싶은 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도 이렇게 해라, 헌금도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헌금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해 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삶 속으로 더 깊이 접근해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시내산에만 강림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천막 친 곳에 또 그들 한 중심에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는 바벨탑 쌓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모시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법을 선포하셔. 이제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법, 정결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죄 가운데는 내가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까이 접근해 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약성경도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우리 몸이래요. 우리 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청사진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 다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일이 백성들한테 그것을 그려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막을 백성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다 세우려고 할 때 점검하지요. 점검해 보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2년여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저 어렸을 적에 보면 뭐 소요리 문답서, 초학 문답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 막 나와서 무조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얼마 되면 그냥 설립사 되고 얼마 되면 그냥 뭐 기간 되면 뭐 안수집사 되고 기간 되면 장로 되고 그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교회에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어. 실수해 모르면. 다윗도 모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실수를 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시켰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거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2년 2월 20일 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을 떠나온 지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라고 그랬어요. 3개월째. 그러니까 2월 20일이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약 2년 동안. 지금까지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다 배웠는데 이것은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해.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러 그곳에 다시 또 진을 치게 되는데 근데 행진을 시작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두로 유다 진영이 맨 앞장서라. 그 뒤로 이사갈 자손, 그 뒤로 스불론 자손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거두어서 성막을 거둘 때는 고아딘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고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해라. 또 그 다음에는 누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이 그 뒤를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들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단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이 출발해라. 하나님은요 순서도 다 정해져요. 순서도.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어느 족속이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출발하고 법궤를 맬 사람은 이 성물은 누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장막들은 누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또 천막을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성막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을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세 지파씩이 다 장막을 짓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는 또 네 지파들이 이렇게 다 장막을 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하나님에다 지시하세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도 어떤 색깔, 어떤 옷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기 싫다고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이면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탈락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3장에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나도 좀 건너가서 나도 좀 포기해 달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을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 가나안 땅을 먼저 좀 정탐하게 달라고 요청하죠. 모세는 먼저 그래요. 하나님이 준 땅이 우리 앞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그 땅 차지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와서 모세요, 한번 정탐해보고 갑시다. 한번 정탐해보고 우리 사람들 뽑아서 한번 정탐해보고 갑시다. 너희가 말하기에 내가 너희 말을 좋게 여겨.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람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을 악평하면서 보고하는 10사람이 있었어. 그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 사람들에게 마음을, 민족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케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들이 울고 야단나서 밤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부터 행했던 너희를 위한 행한 10가지 큰 이적들을 봤으면서도 수많은 능력들을 봤으면서도 나를 10번이나 반역한 너희를 담멸하겠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도 탈락당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가데스에 있을 때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에게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라. 아니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면 돼. 근데 모세가 지금 좀 마음이 상했어. 지금 감정이 막 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내려야. 그리고 그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막 2번 쳐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서 실격 탈락시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12명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폐역한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장정들이 다 죽고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나 죽기 전에 약속하신 땅,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좀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서 하나님 안 된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배제되는 그런 슬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하여 가던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었지만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도중에 다 멸망당하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도 도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